호랑이하고 곰이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들을 꼭 닮은 새끼를 낳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신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를 닮은 새끼를 낳고 싶습니다. 이 기도를 들은 이 신이 동물들의 해산을 돕는 신을 이 땅에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얘기를 들어보니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은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새끼도 낳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랑아, 너는 호랑이하고 결혼을 해야지 새끼를 낳고, 곰아, 너는 곰하고 살아야 결혼을 해야 새끼를 낳는 거지. 너희 둘이 살면 새끼를 낳을 수 없다. 얘기가 끝나자마자 호랑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나를 곰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끝나자마자 또 곰이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를 호랑이로 바꿔주십시오. 참 난감합니다. 둘이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제안을 하지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 시키는 대로 해라. 둘이 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100일 동안 쑥과 마늘만 먹고 살아라 하고 명령을 했는데 겁도 없이 둘이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사랑하니까요. 근데 좀 세월이 지나자 호랑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호랑이가 육식동물인데 어떻게 쑥과 마늘만 먹고 자랄 수 있겠습니까? 며칠 견디지 못하고 호랑이는 동굴 밖으로 나와 버렸거든요. 근데 곰은 견딜 수 있겠지요. 아니 겨울잠도 잤는데요.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곰에게는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곰은 끝까지 100일 동안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동굴 속에 살다가 나왔는데 짠하고 곰이 사람으로 바뀌었고요. 그 곰을 이름하여 웅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도와주었던 그 신이 세상을 한번 내려와서 봤는데 어떤 여자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웅녀를 본 겁니다. 그리고 너 나하고 결혼하자 해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얘들아 누구게? 단군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게 단군이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신을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신을 살렸다가 죽였다가 온통 우상천지입니다. 있는 대로 신을 만드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요. 대통령은 없어도 신이 있는 그런 나라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들, 그러나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 혹시 그 인생들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들의 자화상이 거기에 혹시 있지 않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종교 천지입니다. 우상 천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상을 만드는 제조 공장은 불황을 타지 않는데요. 얼마나 잘 공장이 돌아갔으면,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면 도무지 불황을 타지 않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이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상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있는데 이사야 44장 7절부터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4장 9절부터 11절까지, 진즉 나와야 되는데 차가 막히면 이렇게 좀 늦게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빨간 글씨를 한번 봐보십시오.
허망하답니다. 허망하대요. 그리고 무익하대요. 무익한 우상이랍니다. 이것들을 잘못 섬겼다가는 수치를 당한대요. 그냥 모르는 것처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상의 실체입니다. 우상의 특징이고요. 허망하고 무익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상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우상의 특징을 44장 14절에서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줍니다. 이사야 44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양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위하여입니다.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세상의 모든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요, 이 신에게 이제 명령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신을 섬기고 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하는지 44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나머지로 곧 자기의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아멘.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구원하라고 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코미디지요? 아니에요. 코미디가 이러면 사람들이 안 봅니다. 이건 코미디도 안 됩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만들고 나를 구원하라고 외쳤거든요. 그러면 그 신이 구원할까요? 구원하라고 명령을 따라서 신이 그 사람을 구원할까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위대한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나 강국이었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지요. 그 주변에 있었던 아수르, 애국 같은 열강들이, 강대국들이 감히 이 바벨론을 범접할 수 없는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중에 강한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향하여 페르시아에서 고레스 왕이 군대를 가지고 점점 바벨론을 향하여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제발 이 페르시아 군대로부터, 이 고레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간절하게 외치는 장면이 이사야 46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그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아멘. 페르시아부터 구원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정작 페르시아가 쳐들어오니까 이 신이 자기들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이 신을 구원해내야 됩니다. 전쟁통에 도망가야 되잖아요. 피난길에 올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놔두고 가시나요? 모시고 가셔야지요. 그래서 이 신을 이고지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수레를 끌고 짐승에게 수레를 맡기어서 그 수레에다가 이 신을 싣고 갑니다.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신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짐이 되었도다. 이걸 메고 지고 가려고 하니까 내게도 짐이 되고 내가 무거우니까 짐승에다가 실어놨더니 짐승에게도 짐이 되었도다. 이딴 신이 다 있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만든 신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신을 구원해내냐고요? 구원해냅니다.
근데 구원해내잖아요. 신을 구원해내고 벨과 느보를 업고 안고 수레에 싣고 그리고 도망가는 이 꼴불견이 우상을 숭배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실 때 저건 너무 어려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경은 너무 쉽습니다. 우상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그냥 연구할 필요도 없이 읽기만 해도 우리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내용의 성경 말씀이 있거든요.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우상들은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은과 금으로.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은과 금으로 만든 이 우상은 입이 달려있지만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그리고 코가 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한다. 냄새 맡지 못한대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는데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은 뚫려 있는데 작은 소리도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이게 우상이래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생각은 좀 다른 게 있나요? 얼마나 정확하나요? 달려있을 것 다 달려있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우상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에 대한 생각들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상을 보는 눈이 온전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보는 눈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이런 우상임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향하여 마음을 뺏기고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이 너무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거든요. 로마서 1장 21절 그리고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아멘. 사람들은요, 신에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나는 신 아니에요. 그 사람 내면, 저변으로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은 신에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의존하지 않아. 가짜거나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람들은 신의존적으로 지어졌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아주 큰 크루즈. 여러분, 크루즈에 축구장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크루즈 높은 호실은 아파트 몇 층 된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은 이 포세이돈 어드벤처 저희 배가 풍랑을 만나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게 여기에서 여기 떨어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큰 빌딩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떨어짐입니다. 그 죽음이지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술을 마시며 환락과 쾌락에 처해 있던 이 사람들이 배가 뒤집어지자 거기에서 떨어지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세요? 오,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제가 그 영화 보고 되게 웃겼어요. 니들이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았다고?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걸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자기는 머리를 많이 쓴다고 썼는데 그게 미련한 짓인 줄도 모른 채 우상을 찾아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많은 신, 많은 주가 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많은 신, 많은 주를 만들까요? 확률 싸움 하느라고요. 어디에다가 빌든지 내 소원을 들어주면 좋으니까. 하나 신이 있으면 안 들어주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 신이 많이 있어서 어쩌다가 내 기도를 들어주는 신이 있으면 그 신을 내가 섬기면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많다는 건 짝퉁이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많았으면 좋을 것 같은가요? 5, 6학년쯤 되면 이 패셔니스트의 그 브랜드를 아마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만났던 브랜드예요. 기억하고 있는 브랜드인데 김창숙 부티크 이렇게 얘기하는 김창숙. 옷을 입는데 남자와 여자와 상황이 다르더라고요. 남자들은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옷을 입은 사람이 저쪽 앞에 오면 그냥 모르는 채 지나가면서도 그냥 동료 만났네 이렇게 좋아해요. 여자들은요, 내가 입은 옷을 똑같은 옷을 입으면 피해가더라고요. 다른 데로. 그게 기분 나쁜가 봐요. 김창숙 부티크가 굉장히 비쌌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비싸요? 주문 제작에서 그 옷 한 벌만 혹은 두 벌, 세 벌만 그리고는 나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옷을 딱 입으면 와, 저거 비싼 거다. 하나님이 비싸세요, 여러분. 하나님 싸구려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낸 짝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만들어낸, 여기저기서 찍어낸 자기 마음에 맞는, 자기 기호에 맞는, 자기 성격에 맞는 신으로 찍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우리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시고 너희들은 안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나 말고 다른 것을 쫓아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이 사상, 유일신 사상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교육시켰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면서 좀 치사한 얘기를 하세요. 저 같으면 이 얘기 못할 것 같아요. 신명기 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네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이 얘기가 하기 어려운 얘기냐면 생색내는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아니? 너 이런 하나님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을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기적을 맛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생색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훈련시킨 사건들이 바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광야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이었잖아요. 그들이 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원합니다. 그들이 찍어냅니다. 왜 찍어내는지 아세요? 내가 찍어냈으니까 내 마음에 맞는 신을 찍어낼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신. 그리고 찍어낸 그 신이 내가 잘못 가면, 내가 죽음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 가면 낭떠러지야, 너 죽어. 거기 가면 절벽이야, 너 거기로 계속 가면 큰일 나. 얘기를 해줘야지요. 어느 길을 가든지 어디를 향하여 가든지 내가 만드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꾸중도 하지 않고 질책도 하지 않고 뭐라고 해도 말대꾸도 하지 않고 얼마나 편한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신을 만들어 찍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신들을 찍어내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를 맛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귀로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지만 한 여인이 바람을 통하여서 들려오는 어떤 소문,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고백한 놀라운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나오는 기생 라합에 관한 고백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아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본 적도 없었거든요.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양육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려오는 소문일 뿐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컷 교육받고 훈련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데 소문만 들었던 이 기생 라합의 이 고백을 하나님은 귀하게 받으시고 이 고백을 통하여서 라합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거든요. 여러분,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뭐 하려고 섬긴다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혹시 우상을 만들어서 집에다가 모시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왜 저런 얘기를 저렇게 힘주어서 강조를 할까?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우상을 그렇게 만든 얘기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만으로는 부족한데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하면서 만든 우상이거든요. 우리는 물론 나무를 만들어서 캐고 쪼개고 다듬고 해서 우상 만들지 않았습니다. 돌을 쪼개서 우상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어떤 우상의 형상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말씀으로 교훈 삼기를 원하시는 우상이란 어떤 우상이냐면 하나님만으로 부족한데요,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겠는데요, 그리고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우상,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일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형체 없다니까요. 형체 없습니다. 늘 우리의 일상에서 같이 하는 이것들이 어느새 나에게 우상이 돼서 하나님으로 부족해서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아서 이것들을 의지하고 이것들을 붙잡고 섬기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게 추상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모아놨습니다. 돈이 믿어지지요. 얼마나 믿음직스러운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잘 했습니다. 내 건강이 믿어지지요. 아니, 건강 안 좋아 보세요. 뭘 하려고 그래도 감히 덤비지를 못하거든요. 내 건강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건강 좋으면 이 건강이 믿어지거든요. 내가 무슨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내가 쌓아놓은 공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이 학습, 이 공부 안 믿어지지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시험 때가 되면 빨리 시험지 주세요, 시험지. 이래요. 시험지 빨리 달래는 거예요. 얼마나 내 실력이 믿어지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로 가버립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모아놓은 이 돈에만 내 모든 믿음이 쏟아지고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까지 잘 가져온 건강에만 내 모든 믿음이 쏟아지고 시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했던 그 실력에만 내 믿음이 쏟아지고 하나님 안 계세요. 이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우리의 우상입니다. 하나님, 사업 자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금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업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주십시오.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이 건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실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그러면 그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는 구석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해서 하나님만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여기에도 믿는 구석, 저기에도 믿는 구석, 이것도 믿는 구석, 저것도 믿는 구석을 많이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무너지면 또 이거 있잖아요. 이거 무너지면 또 이것 때문에 든든하잖아요. 이것 없어져도 또 이것 때문에 걱정 없잖아요. 그런 믿는 구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믿는 구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형상은 없지만 형체는 없지만 우리도 똑같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믿는 구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이 다 몰아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셔야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이 왜 그래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만물이 주님에게서 오시는데 어떻게 그 주님과 상관없이 무슨 일을 하나요? 하나님이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사업자금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한번 건드려 버리시면 우리의 건강 그대로 깨집니다. 하나님이 한번 우리의 눈과 귀와 머리를 막으시면 우리가 갖추고 있었던 모든 실력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예,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로 와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나라를 일구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의존하는 자들만이 우리 안에 형체가 없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자녀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밖에 없어요. 종교의 짐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고 지고 가는 것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이고 지고 가는 건 많으시죠? 이것도 이고 가고 저것도 지고 가고. 사람들은 대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면 그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적당한 것들을 보상해 주실 것이다. 내가 11조를 얼마 하고 헌금을 얼마만큼 하면 그 액수에 따라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애정의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내가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하면 사실은 누구에게인가 친절을 베풀고 싶지는 않지만 억지로라도 친절을 베풀면 나에게 반대급부가 주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은 종교의 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짐 지고 다니시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여러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의 짐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이다. 다 내려놓고 나에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스럽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면류관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머리다가 면류관을 씌워주신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찬송 혹시 모르십니까?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니.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갔는데 내가 잘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수고해서 하나님이 칭찬해서 주신 이 면류관까지라도 주님 앞에 서 있으니까 이거 도무지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것조차도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그 면류관마저도 벗어서 내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여기서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예배해 놓으신, 우리를 위하여서 허락하실 영원한 천국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는 일입니다. 그게 바로 종교에, 그렇지 않는 게 종교의 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것이 부여되고
저렇게 하면 저런 상급이 내려지고, 그러면 힘드니까 그걸 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사역하고 감사해서 인생을 살아가면 그 모든 인생이 짐이 내려주니까 계속해서 가볍고 날마다 룰루랄라 기뻐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해서 주어지는 것, 이건 다 종교의 짐입니다.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어떻게 나 같은 죄인들을 건져주신, 어떻게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 생각하면 이거 놀랄 일이잖아요. 어떻게 허틀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내 인생이 되어질 때 종교의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한 인생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 그따위 신, 그런 우상들과 비교하면서 이 말씀하셨을 때도 좀 자존심은 상하셨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요. 얘기를 한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46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가며 누구와 짜가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아까 벨과 느보 아시죠? 그게 1절과 2절이거든요. 구원하라고 했던 그 신이 우리가 구원해줘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된 이 벨과 느보, 너 그 벨과 느보를 이고지고 그들을 그 신을 구원해줬지 않았느냐.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 나면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품고 지냈다. 너희들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업고 다닐 거야. 다른 신들은 너희들이 업고 메고 지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너희들을 안아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업고 갈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책임질 것이다. 어디다 비교를 하느냐. 없다. 그 잡다한 신, 그 허무한 신, 그 어리석음의 극지인인 신들과 어디에다가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하나님 이 얘기하실 때 자존심 안 상하셨을 것 같으세요? 어디다 비교를 할 때가 있어야 이런 데다가 비교를 하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백발에 이르기까지, 아니 우리의 인생 마지막 그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품고 안고 업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6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외치듯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옛적 일을 기억해라. 옛적 일을 기억해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이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 없다. 나 같은 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부족한데요, 하나님만으로 안 되겠는데요, 내 마음속에 어떤 믿을 만한 구석 남겨놓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고지고 가는 모든 종교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아버지의 넓으신 자비하신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이고지고 가시는, 업고 안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품 속에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더 누리교회 온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